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열어서 조금은 긴 내용이지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부터입니다.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하셔야만 했던 말씀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였지요. 네 번째로는 아람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서 고백해야 된다고 했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다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제안하시면서 하셨던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섯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곳인가요? 실패자나 저주받은 자가 처참하게 매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수치 중에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다니요. 예수님이 놓여있는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포처럼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었다는 말이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끝을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시커먼 먹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듯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먹구름이 거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먹구름이 거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더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이상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의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례전에 참여해야 하고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가톨릭 신앙 역시나 개신교 신앙과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의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 속죄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을 덧붙였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덧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 속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까닭일 것입니다. 또 이단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단 신천지는 비유를 깨달아서 마치 비밀 문서와도 같은 성경을 해독해야만 하고 전도 열매가 있어야만 하고 하는 등등 구원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 실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전도 성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적 그리스도요 이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 이루었다는 이 선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승리한다는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기를 뛴다면 어떤가요? 비록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 아슬아슬한 위기를 만나거나 때로는 뒤처지는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주인공이 성공한다는 해피엔딩의 결과가 이미 결정된 영화를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비록 영화 중간중간에 온갖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된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엔딩은 해피엔딩이고
결과는 승리라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환난이나 실패나 넘어짐을 붙잡지 말고 승리로 결정된 결과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실패의 자리인 십자가가 가장 빛나는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세력으로 예수님을 사로잡았을 때 승리의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러한 계략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 구원을 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막으려고 했었던 그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는 존재에 완전히 패배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조차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미혹과 공격 역시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 마귀의 어떠한 미혹이나 공격도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며 그 모든 것을 조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라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7번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었던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 절인 4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도 항상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지옥에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본향으로 돌아가고 창조 본래의 안식과 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돌아가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전환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죽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지라고 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전환점인 죽음은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죽기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이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자고 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가야 잘 죽은 것이고 잘 돌아간 것인데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채 버려지고 영원히 유리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히 유리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앙이란 지옥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과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과 심판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셨고 또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대략 골라보아도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9절과 30절에서는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과 23절에서 역시나 지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눈으로 대략 쭉 살펴보아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내용을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또 11장에서는 심판날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 20절, 36절, 그리고 41, 42절에 보더라도 심판 때 심판이라는 단어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눈으로 대략 살펴보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옥이나 심판은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나 실제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하니라.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각종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래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정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호흡을 계속 확인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호흡을 잘 체크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생명을 점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에 대한 잡다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 자식일지라도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나를 잘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신비적이고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이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신학은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깨닫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만나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강조하면서 반복하냐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나 머리로만 아는 것에 속지 말고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마음의 진정성과 순도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믿으면서 간절히 구했는지 아니면 확률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구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확률 게임을 하듯이 구해놓고 전심으로 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믿으면서 간절히 구한 사람이라면 나는 구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구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성과 순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더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구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더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과 다른 점들은 없는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야 하는 점은 없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전심으로 절박하게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면서 말씀을 애우는 것을 즐겨 했던 그들인데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율법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율법에 열심히 이었었던 율법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하시는 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자 전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이웃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지적 만족과 긍정에서 멈추지 마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은 사실이 불씨가 되어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혁명적인 만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려니 하면서 안죄버리지 말고 간절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그 희미한 만남이 혁명적인 만남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으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